장기적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지금 WCC 권장 그렇죠. 오케이. 좀 알려주시죠. 자, 나머지 두 개 더. 비판은 그건 마음대로 하시죠. 지금 우리 지시 대변인으로서 말씀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알려주시는 거죠. 이제 거기서 아니 헌장은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세계 기독교 대표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너무 다양하니까 그게 기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기독교는 뭘 자꾸 이렇게 일치되는 걸 만들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경전뿐만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 예수가 하나님이고 삼일체. 그 다음에 예수가 구세주잖아요. 예수의 구세주. 그러니까 요거는 유일한 구세주냐 아니냐는 그건 당시하지 안에서 또 혼란돼요. 논쟁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건 없어요. 구세주다. 구세주다.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삼위일체하고 두 번째는 같은 것 같은데요. 예수의 그건 달라.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요. 삼위일체하고 다른 아니죠. 삼위일체는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더 다르니까. 성부 성자 성자. 아니 그게 같은 얘기 아니죠? 아니 다르죠.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200년 300년 동안 논쟁이 있어요. 성령을 왜냐하면 성령을 이런 거예요. 그것도 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냐? 좋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삼위일체가 아니라 성령도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례 받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 세례 받을 때 기독교 입장에서 단순하게 보면 세례가 죄사함의 표시고 구원의 물론 세례가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네? 그러나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이름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하나님하고 예수가 거기까지 가면 아니 또 삼위일체는 뭐야? 됐어요. 잠깐만요. 지금 아까부터 기다리시고 있었고 제가 생각해봤었거든요. 말씀한 다음에 제가 다시 받아볼게요. 처음 나와서 좀 외람된 얘기인데 지금 우리 주제가 나는 영성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다 근데 보니까 교수님 말씀은 기독교라는 교리와 어떤 신학적인 그런 거에 되는데 과연 오늘 모임이 기독교를 공부하는 모임인지 저는 지금 아까 김사라 선생님께서 하신 이것이 영성과 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나갔으면 좋겠지. 아니 글쎄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 자꾸 그 얘기를 아까 드렸는데 사실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내가 생각하는 영성은 김사라 선생님께서 하신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얘기하시는 통상적인 기독교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네요. 저는 사실은 주류 기독교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겠지만 정통 기독교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왜냐하면 정통이라고 그러기에는 인간들이 모여서 결정해서 정통이긴 어려운데 굉장히 주류다. 이건 아주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거죠. 가장 제1이 성경에 기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 기초하면 성경이라는 해석을 가지고 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게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거나 예수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는 이 대목이 사실은 영을 어떻게 볼 거냐. 그 다음에 지금 성령도 하나님이라 놓고 본다 그러면 역시 그 영을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냐가 좀 같이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별다른 게 아니고요. 영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안 쓰는 것 뿐이지 사실은 지금 첨예하게 그걸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이 아니 그리고 저는 지금 오늘 허 교수님 굉장히 고마운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류 기독교를 설명하시면서 꼭 소수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그건 아닌데 굉장히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저도 김사라 박사님 소설을 처음 읽고 굉장히 동감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하면은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불교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저는 왜 자꾸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얘기만 계속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걸 좀 얘기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사회자라도 보태고 싶은 건 이래요. 이 주류 기독교 입장에서 기독교라고 쓰시니까 못만 따가신 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정통 기독교와 주류 기독교를 단어를 나눠봤어요. 제가 요 단어를 잘 나눠요.
왜 그러냐면 보통을 다 자기를 정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정통은 뭐가 정통인지 잘 몰라요. 다른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상일 교수께서 얘기하신 이 내용은 본인의 주관적인 거지만 사실 본인이 공부하셔갖고 이게 맞다고 좀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맞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아니, 그래도 본인의 가장 주된 견해 아닌가요? 여기까지 내가 와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거잖아요. 2년 여기까지 와 있다. 2년 전에 여기인데 네. 벌써 2년이 끝났어요. 그러면 좀 바뀌신 경험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바뀐 거라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프리아 법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법정에 아프리아 법정에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심판하는 건데 우리가 재판하는 건데 그래서 끝이 늘 열려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그리고 근데 거기서 2년 몇 발자국 나가셨군요, 지금. 나가는지 돌아가는지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사건이 생겨요. 근데 그 사건이라는 것이 선생님은 자꾸 이제 성령 하나 자꾸 뭐 책이나 학문이나 철학하고는 자꾸만 조금은 분리하자고 하시는데 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령 그렇죠. 체험이라는 것도 어떤 때는 문학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신학 서적을 통해서, 어떤 때는 철학을, 어떤 때는 사람을 버무려서 그냥 감명을 받아서 팍 뭔가가 터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자연을 버무려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아프리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 스스로도 내가 아까 노매드라고 했잖아요. 나는 영적인 유목민이다. 영원히 추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자 이제 돌아가서 아들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성령 체험을 불교적인 체험도 하고 기독교적인 체험도 하고 캐톨릭적인 체험도 하고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 그 많은 체험 중에서 많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인텐스한 건데 거기에서 저는 한 번도 이분 기독교 내에서의 성령 체험에서도 한 번도 나는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왔어요. 정말 난 죽기보다 안 싫어.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고 그 사실 솔직히 나는 하나님이란 말도 싫어해. 그는 한국적인 개신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느님이라고 나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안 썼어요. 개신교적인. 그래도 조금 하느님은 하늘이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 거기에서 캐톨릭에서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개신교는 하나다는 거죠.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해. 나는 그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쨌든 개신교적인 냄새 나서 내가 하나님을 뺐고 근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나는 훨씬 불교에서만 아니 중국에서 말하는 신 한자로 신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그 신이 훨씬 더 와닿아요. 제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나 하느님보다는. 그래서 God을 표현을 할 때 영어로 God이라고 할 때 나는 그게 신으로 번역이 하나님이나 하느님보다는 훨씬 나는 더 가깝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요. 그건 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소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인지 뭔지 어떤 궁극적인 실체를 체험을 했을 때는요. 뭐 그 체험 자체도 그게 뭐 진짜냐 반자냐 몇 퍼센트 순도가 있느냐 95%냐 뭐 10%냐 그것도 뭐 또 나중에 점검 가려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제 상태에서 다른대로 이제 그 체험한 것이 그 신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한 번도 아버지란 말 안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개신교는 특히 아버지 하나님 뭐 손뼉 치고 난리 나요. 아버지. 나는 죽어도 그 말이 안 나와. 그리고 너무 생소하고요.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날문하고는 뭐가 안 맞아. 내 영성하고는 안 맞아. 내 정서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주기도문 할 때는 나는 그 주기도문을 꼭 외우는데요. 근데 그게 그냥 Our Father 이렇게 안 하고 저는 거기다 이제 음률을 넣어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그러면 이게 막 전율이 좋아요. 그래서 그때 주기도문 해서 노래를 부를 때는 그대로 Our Father가 나오지만 내가 그냥 혼자서 이제 기도를 뭐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어쩌고 뭐 용서하세요 이렇게 할 때는 아버지란 말이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뭐 친아버지와 아들 뭐 가족 뭐 이런 뭐 그런데
나는 신의 개념에서 인간과 신의 관계에서 그것이 가족적인 개념으로는 절대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아마 기독교를 좀 잘 안 맞아 뭔가가 아직까지도 이제 제가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불교는 왜 궁극적인 그 실체가 심약한 무지 그게 뭐 아버지 엄마 왜 엄마는 안 돼 하고 페미니스트들이 그 여성 신학자들이 많이 치잖아. 왜 엄마는 why not 엄마? 왜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인비저블해. 그 영이야. 근데 그 애가 아버지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창세기에도 그거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성령이라는 거, 영이라는 개념이 삼위일체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앞에 그 영지주의하고 영지주의 영개념하고 또 다른데 이게 영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에요. 인간도 영이에요. 자연도 그 루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 개념의 약점, 아들 개념의 약점, 그런 신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시 또 극복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타종교의 영성까지도 이제 수용하게 됩니다. 자연의 영성까지도 수용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영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창조의 영, 영에 관한 연구. 그래서 또 영성신학이라는 것이 최근에 나오게 되고 이런 이제 개념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는 아주 독특한 그런 신앙이 그 안에 또 있어요. 그래, 그게 이제 뉴마톨로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또 소개할 게 나오는데, 칼 야스퍼스라는 20세기 중반 정도의 독일 철학자가 있어요. Perennial Philosopher라고 해서 그 사람의 유명한 그 단어가 있어요. 그분이 만들어낸 The Axial Age, Axial Period. 차축 시대라고 하나? 차축 시대. 차축, Axis. 네, 그래서 바퀴를 두 가지 연결합니다. 차축, 축이잖아요. 지구도 축이 있어. 엑시스. 그런 식으로 이제 바퀴 하면 그걸 이어주는 그 축. 어쨌든. 그래서 엑시스 에이지라는 이 표현을 이 사람이 이제 써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그 엑시얼 피리어드의 이제 특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는 BC 800에서 BC 200 대충 이제 그 사이를 이제 그 차축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 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시대에 이상하게도 인류 문명의 발전 중에서 그 시대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나라는 다 달라. 그 땅도 다르고 근데 인도 고타마 부다가 나타났죠. BC 6세기. 그 다음에 중국, 컨퓨셔스도 BC 6세기 대충이에요. 그리스, 소크라티스. 그 사람도 거의 BC 6세기 정도. 그리고 이제 조로아스터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예수는 안 들어가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이제 그 유대교의 호세아 그 선지자들 그 사람들도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제이니즘 그것도 들어가요. 그 힌두교의 제이니즘도. 그러는데 하여튼 그게 이제 BC 800에서 BC 200 사이인데 그럼 그 특징이 뭐냐? 얘네들이 뭘 해서 그렇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땅이 다른 데서. 그거는 그 시대 무슨 카카오톡이 있었어요. 인터넷이 있었어요. 서로 몰라요. 죽은지 살았는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인류 문명의 이제 발전한 이 사람들 그 시대에 그 이전 시대는 거의 부족 사회라든가 그런 거예요. 부족들. 그래서 공동으로 살아야 돼요. 공동체에 살지 않는데 그래서 개인, 인디비주얼 개인, 자아 의식, 자아의 중요성 그게 깨치지를 못했어요. 나는 나를 몰라. 그냥 우리 집, 우리 사회, 우리나라 이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건 있지만
개인의 의식, 그러한 개념은 그 전에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기 개인의 자아의 그 의식이 서서히 이제 떠오르면서 거기에서 결국은 뭐냐, 필로소피, 철학이 뭐예요? 자기를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지? 이 우주 속에 내가 뭐지? 소크라테스가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부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를 깨쳐서. 그래서 그 자아를 깨치려고 하는 그 개인의 자아를 철학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이 자아를 한 것.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spiritual awakening, 영적인 깨침. 그게 이제 결국은 부처. 이런 그 시대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호세아, 아이사야 이런 선지자들도 그때 영적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은 무엇이냐 하는 이제 그런 거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 이전까지는 부족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엑셀 에이지라는 게 생겼고요. 쭉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야스퍼스를 좋아하고 있는 다른 철학자가, the second Excel period가 잠깐만요. 그거보다 거기에 동의하는 면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학자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론이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존중받지 않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더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은 많았지만 아니 들으세요 선생님. 제가 이제 끝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철학을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아요. 논리가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2의 엑셀 피리어드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제2의 그 차트 시대는 언제냐? 18세기라는 거예요. 과학, 사이언스가 시작해 나와요. 뉴턴, 아인슈타인, 그리고 프로이드. 18세기 이후에서 20세기까지 거기를 제2의 차트 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철학과 종교였죠. 철학과 영성이었죠. 이제 차트 시대가 쭉 오다가 그 다음 이제 중세 시대는 암흑 시대라고 그러죠. 다크 에이지라고 그러죠. 잠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그게 더트 에이지가 있어요, 선생님. 그거 필요 없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저하고. 근데 왜 그 사람들을 대지하면 설명이 안 되시나요? 이게 제3의 이부를 얘기하다. 아니죠. 그 이후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려고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사회자의 권한을 너무 그렇게. 아니 정말 지금 말이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3의 이부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제 말을 더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아요? 지금 봐봐요. 첫 축이든 두 축이든 세 축이든 이 책에서 아까 얘기한 발표 시간을 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해서 이 책 뒤에 2년 전입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사회 보면서 얘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2년 뒤에 무슨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느라고. 글쎄요. 그러니까 축을 빼고 본인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그 축을 빼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십니까?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귀한 시간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귀한 하셔도 시간에 되거든요.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아니 알아요. 제가 지금 야누스 얘기까지 우리가 안 들어도 되거든요. 제가 좀 끼어들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하게 된 건 주제가 영성이다 그래요. 그 영성 그러면 기독교가 제일 할 말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독교 영성 신학이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기독교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저도 이제 용이 뭐냐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저는 주로 책 보고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해결을 이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닥치는 데부터 해결을 보니까 해결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다.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언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냐면 주술적인 언어다 이렇게 봤어요. 예를 들면은 해결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이거는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했다. 이걸 그럼 철학적이고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뭐냐? 원래 연합됐던 게 소외, 분리됐다가 재결합하는 거다. 이게 이제 철학적이고 개념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거 상징적인 언어고 주술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살아계신다. 이걸 철학으로 풀어놓은 게 그 정신형상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정신이 자기 전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걸 완전히 정신 활동으로 본 거죠, 그죠? 그렇게 봤는데 기독교에서는 영이라는 것들이 도대체 뭘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그 개념들이 발달돼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영은 육에 대한 반대 개념입니까? 거기서부터 출발. 기독교 안에서. 그렇죠. 육에 대한 반대 개념이냐? 그렇죠. 아니면 포괄할 수 있는 건가? 두 개는 나눠지는데 하나일까? 그렇죠. 모두가 다 가능하죠. 예. 저는 오늘 사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신학의 첫 번째 질문이, 네. 신학에서는 영은, 아까 얘기했죠. 영은 하나님의 영도 영이고, 인간에게도 영이 있고, 이게 하나님이 피자 모든 세계에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영이라는 것은 육체에 대한 대립 개념입니다. 영주주의는 그걸 대립 개념으로 봤어요. 인간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 감옥이 유폐됐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그러면 이게 감옥이, 그럼 육체를 가진 자는 육체 감옥에 갇힌 인간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자는 육체로 태어나지도 않고 고통당하지도 않고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그거가 있어요. 자, 내가 육체를 가져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 그죠? 죽기도 하고. 그러면은 불교도 마찬가지. 쾌락도 있지. 예? 쾌락. 그렇죠. 선생님 말씀. 고통만 얘기네. 그렇죠. 그걸 내가 깨달았다니까. 영지주의 한계가 그거다. 왜 인간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누리는 쾌락은 얼마나 많으냐. 그럼 육체가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더 정교한 쾌락을 느끼잖아요. 이게 영지주의 기본적인 한계라고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건 어떨까요? 이거 제가 이제 이게 사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상태에 대해서 답이 나오면 더 좋아요. 그렇죠? 거기서 머물르지 않아도 되는데 꼭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걸 하지 말자는 게 제가 사회에서 처음 드렸던 말씀인데 지금 그 대목 굉장히 좋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영지주의 이건 잘못됐다보다 더 중요한 게 또는 정통 기독교니 무슨 기독교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영성인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아프리아가 나오는 것도 알라고 하다가 보니까 답답해지는 거지.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한글에도 한자에도 영혼 106이라는 게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아까 들린 걸 제가 자 WCC에서는 이거를 한다고 정의했을 때 하나님도 영이라고 그러지만 성령도 하나님? 아니 인간도 삼위일체 인간도 그렇고 만물도 영이고 이런 표현을 쓰셨죠. 그럼 그때 영은 하나님한테도 영이며 이런 사물 모두도 영일 수 있습니까? 그럼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토론 참여를 하는 건데 그 영이라는 개념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죠. 팩트가 일 수 있다면 그 영은 모든 것 안에 내재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또 그러니까 제가 입장에서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내재 개념은 보지 않아요. 내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 로고스 씨앗이 있다는 게 내재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내재로 보는 거는 너무 실체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로 보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게 관계라는 게 차이예요. 아니 지금 애니미즘이라는 게 있어요. 애니미즘. 그리고 그 일본의 신도가 바로 그런데 모든 사물에는 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일본화된 기독교 같이 들리는데 맞습니까? 아니 저는 다른 거예요. 일본의 애니즘하고 좀 다른 거고요. 그건 다르죠. 일본의 애니즘 다른 거예요. 관계라고 하면은 애니미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관계라고 하면요, 그걸 그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에도 영이 있고 하나님도 영이 있고 그러면 김사라 선생님께서 여기 사라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 그 자체이며라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는 선생님 입장, 저는 기독교 입장을 외면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를 지금.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제 창조성 그걸 자체를 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창조성이라는 거. 창조 그 자체. 그런데 창조의 액티비티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저의 종교적인 제 가장 그 깊은 체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 내가 정말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관계라면, 관계라면 즉각적으로 알아들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디 멀리 있거나, 그렇다면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떠들지 않아도, 내가 생각만 해도 알아들 텐데, 이런 관계라면, 그렇다면 모를까요? 그 하나님이, 선생님이 생각만 해도 모르고 꼭 뭐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알아들을까? 제가 아까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물었더니 답이 잘 안 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느낌은, 제가 생각한 제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은 내가 절박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뭐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이렇게 뭐 이성이나 뭐 그걸 설명할 진짜 막다른 골목. 절박한 상황에서 그랬을 때 창조성이여 도와주십시오. 생각을 딱 벌써 절박함을 하나님은 모를까요? 그 얘기를 꼭 해야.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릴레이션이라면 굉장히 계속 굉장히 중요한 아니요, 그렇죠. 문제를 던지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씩은 다 기도를 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처음 생각하면은 어떻게 불러야 응답하시는 것 같이 느꼈는가 하는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요. 아마 아버지라고 불러야 이 응답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해야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라고요. 제가 보기엔 한번 좀 사회자들 물어보세요. 그건 다 다르죠. 근데 다른데 우리 김사라 선생님은 아버지는 걸려서 안 하신다고. 여기는 하나님 어머님 하면 대답이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 성모 말이야. 그냥 여자고요. 하나님은 인간 그 성소로서 규정되어 줄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편의상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우리가 가족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편의상 아버지 혹은 어머니 Why not 오빠? 오빠는 왜 안 돼? 요즘에 오빠 얼마나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하는데 다 한마디씩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부르든 중요한 거보다 이런 거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영혼에 대한 거를, 영성에 대한 거를 좀 한번 잡아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 김사라 선생님은 아까 읽으셨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 자유롭고 영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서 영생을 누린다는 뜻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죠. 그러죠. 일종의 관계 비슷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안 해요. 조금 달라요? 달라요. 예. 근데 여기서 요게 비슷한 차이가 있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처럼 성경에 있는 구절 그대로죠. 그죠?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거는 액면 그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게 말이죠. 저희가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하셨어요. 정신없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실제 설가대로를 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특수하고 어떻게 불려도 괜찮고 이게 정말 신기하더라. 이걸 또 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견된 게 그 노아의 방주라는 걸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 설계도하고 그 액면 그대로 그때 있던 걸 사실로 보고 그게 몇 년 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이것을 과학화해서 실제로 만들어내면 그래갖고 그게 논문 나온 적도 있어요. 제 학회에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팩트를 뭐까지 바라볼 거냐가 어떻게 보면 같은 성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신앙의 정도나 그 해석력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겁니다. 만물 안에 영적이야. 만물이 영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만물 모두에 영이 깃들어 있으니 모든 만물은 영이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게 해석력이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실제로 말이죠. 만약에 모든 것 안에 모든 게 영이고 모든 것 안에 영적이 있어서 서로 교차가 되고 아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를 갖다가 이 콜이라 놓고 보면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며 자식 같다는 게 자식은 자라면 반드시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또는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아니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아니 요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네. 우리가 신 그러면은 신앙이 있든 없든 신을 어떤 존재로 봅니까? 일단은 많은 개념이 있겠지만 그죠? 뭐 우선은 불사의 존재로 볼 거예요. 그죠? 만약에 신이 죽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건 더 이상 신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제 질문은요. 그럼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대목이 영생의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은 제가 거꾸로 내놔드리면 살 수 있는 거 아니 신은? 신은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게 신 아니냐고요. 아, 그렇죠. 죽었다고 해서 신이 아니야. 이제 아니 그 대목도 뭐 있습니다. 그게 예수교 아니야 예수. 맞아요. 그게 이제 그게 그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죽을 수 없어요. 히랍 종교에서는 저게 신인지 인간인지 뭘로 구분이 되느냐면요. 저게 그림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림자가 있으면 그거는 인간이에요. 저게 땀을 흘리느냐. 땀 흘리면 그 인간이고 신은 땀 안 흘려요. 그 다음에 신은 피도 안 흘려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눈물도 안 흘려요. 그게 이제 아파투스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신하고 달라요. 기독교의 신은 신이 실수도 하고 후회하고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고통도 당해요. 고통도 당해요.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다른 데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데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해요. 어떻게 수행하든지 덕도하든지 그 다음에는 지성 감천을 해가지고 신을 감동시키든지. 그런데 기독교는 거꾸로요. 신이 인간이 됐대요.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 가운데 동참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조가 달라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제가 제 체험은 그래요. 제가 아는 저는 기독교입니다만 저는 기독교 제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저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비존재로서 존재하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존재 아닙니까? 존재. 그 존재를 있게 한 비존재로서 존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려서 이제 아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의미 없다는 얘기죠. 비존재이신데. 그런데 이제 아까 슬퍼도 하시고 한다는 거는
그러한 비존재의 자체가 이 존재 속에 어떤 수단화에서 와서 어떤 그 역동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저는 거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왜 이렇게 왔느냐 관계를 물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과 존재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빠르면 뭐 이제 어느 날 화평하고 평화와 같은 그런 생명을 보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저는 그 신관을 가지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 그런 걸.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그 영성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다녀봤어요. 고민을 기독교인으로서. 근데 이 기독교 그 교리와 신학,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는 그 영성은 그냥 관념이지. 저는 그러니까 영과 영성은 다르다고 봤을 때 영성은 우리 삶 속에 그게 움직임이 역동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성 생활을 되는 거는 우리 삶의 영성적인 삶을 살기 위한 건데 기독교 그 교리와 신학 안에서 영성을 아무 찾아도 너무 관념적이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는 뭐 불교 쪽 이렇게 기독교인이지만 제가 좀 요전에 그 성철 스님 그 101법문을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 그게 상당한 걸 저는 그러니까 삶을 거기서 그러니까 영성의 삶으로 오는 그러니까 기독교로 보면 잘 이단적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그때 거기에서 불교에서 받은 그 어떤 영성적인 요소를 우리 기독교에 대한 집어넣으려고 제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 안에 그런데 제가 기독교에서 불교에서 받은 그 영성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있을 것도 믿거든요. 이거를 좀 이게 논리화해가지고 제가 좀 이제 그런 면에서 근데 이게 그냥 기독교라는 교리적인 언어 그냥 뭐 하나님은 신이고 뭐 동정력 뭐 부활 뭐 이런 걸 가지고는 삶의 영성으로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맞아요. 그건 그게 관념적이지 아주 이건 그게 말하자면 그 액자 속에 그려있는 그 정우가 이런 거기 때문에 참 그게 고민입니다. 그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종교라는 게 사이비성이 제일 많은 거죠. 종교라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영성이 많아요. 한국 교회도. 그러니까 후기 유대교도 예수님 볼 때는 저게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저 성전 번락. 성전을 그러면 저 성전을 그걸 이제 성전 정화라 그러는데요. 정화라는 건 뭐예요? 고치면 설 수 있을 때 정화예요, 그죠? 그럼 예수님 이제 그게 또 현대 신학자 큰 논쟁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성전 헌락 3일 만에 뭐 다시 세우겠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 뭐 몰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뭐 예수님이 성전 보고 저거 고쳐서 쓸만하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은 저건 고쳐서 못 쓴다고 생각했을까? 그 한참 논쟁했어요. 결과적으로는요, 저 성전 고쳐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완전히 도비에 도원 하나 없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한 15만에서 20만 대부분 사람들이 성전에서 밥 벌어먹고 살았어요. 이게 성전에 대한 제가 환상을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성전은요, 63년에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한 이후부터요, 거기에서 매일 하루 2차례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동시에 로마 가이사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우상 숭배 계속했어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까지. 이게 불편한 진실이죠, 그죠?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만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성전이 완전히 경제적인 착취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다 벌어먹고 살았어요. 엄청난 부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고리대금이 있어요. 성전에서 온갖 장사를 다 했어요. 그걸 한국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 환호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그 산헤드린 빌라도의 재판에서 누구 한 사람 살려줄 수 있다, 누구 살려줄까 하니까 예수 죽이라 이랬잖아요, 그죠? 왜 이 사람들이 바뀌었느냐 입장이. 요즘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줄여서 주시면 거기에 영성 관련이 거의 이렇게 끝내셔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이 조금 아주 중요하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 목사님하고 나하고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게요. 처음에는 순례자들이 했어요.
순례자들은 새로운 메시아가 온다니까 반대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활동하면서 성전 체제 자체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저항하고 이거는 망해야 된다. 그럼 성전 망하면은 성전에서 그 이제 빌라도 재판에 모였던 군중들은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 그럼 10사람 성전 망하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여라. 그 다음에 마지막 재판이 너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라고 했는다. 그러니까 유대교 성전 체제 자체를 전면으로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다음에 너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다. 예를 들면 성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이런 복음의 핵심을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분개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늘 얘기했어요. 내가 믿는 기독교하고 저 목사님 설교하는 기독교는 다른 기독교다. 도저히 같은 기독교라고 난 느껴지지 않는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정인들이죠. 그걸 예수가 저러면 끌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인데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계속해서 기독교의 독특한 거예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 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을 또 신약에 왔으면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기독교가 탄생했어요.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통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이 곧 하나님 체험이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적 체험이 불가능하다. 아니 이런 종교라는 걸 내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기독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왜 그리스도와 슬그머니 들어가야 되죠? 예? 하나님은 영이면 영적 체험이 하나님의 체험인데 예. 그리스도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그분을 집어넣어서 예.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죠? 글쎄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굉장히 그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이성이죠. 그죠?